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9절에서부터 13절. 9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우리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안식은, 그러니까 그 땅을 다 차지하고 나서 전쟁이 그치고 쉴 수 있었던, 참 평안을 얻었던 그 안식은 궁극적인 안식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안식은 아직까지 남아있고, 그런 희망이 있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안식이라는 게 결국 10절에 나와있는 거예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안식의 어떤 정의죠. 근데 이제 이거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않은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안식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말씀으로 들어가는 거죠. 말씀에 대한 믿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 근데 이제 오늘 하나님 말씀의 특징에 대해서 12절, 13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게 하나님 말씀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비밀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우리의 가장 숨겨져 있는 비밀까지도 다 드러나고 치부까지도 드러난다. 우리 당연히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벌거벗은 것처럼 되는 건 당연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안식,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나타나심을 통해 사는 삶, 내가 내 일을 그치는 삶, 이런 삶이 되는 것, 그러려면 내 치부가 다 드러나서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에는 역할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골수라는 것은 관절 안에 들어가 있죠. 영은 우리의 인격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혼. 그래서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자기의 생각한 말을 얘기하죠. 무슨 행동을 하면 자기가 생각하고 결단하고 느끼는 거를 행동을 해요. 그런데 그 모든 것 이면에 뭐가 있냐면 성경은 영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있다고. 그러니까 내 생각을, 우리는 보통 얘기를 하면 생각을 비교해요. 행동을 비교해요. 그게 물증이고 그게 심증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건 어디까지 보시냐면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기도 전에,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기도 전에 그 사람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게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세 아들들 중에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찾을 때,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기름 부을 만한 사람이구나. 첫째 아들을 보고 그랬는데 아니라고. 계속 7째 아들까지 다 봤는데 없어요. 하나님 얘기가, 너희들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만 나는 사람의 중심을 본다. 이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결국 8번째 다윗이 선택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그것만 보고 속아가지고 말 가지고 계속 비교하고, 그런데 사실은 다 속에 있는 이 영적인 분별이 되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건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때에 따라 분별력을 주실 때도 있고 깨닫게도 하시고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그 사람의 그 가장 깊은 것까지 뚫어서 보고 그거를 고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된다고 하면 어떤 역사가 있을 수밖에 없냐면, 우리 안에, 사람 안에 성령이 아닌 것, 예수가 아닌 것들은 걸러내고 회개케 하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자기가 회개의 역사가 없고
걸러지는 것이 없고 그냥 좋기만 하고 세상의 복을 얘기하고 해피하다 그러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메시지라면 그거는 복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근본적으로 사람의 어떤 태부를 다 드러내고 성령이 아닌 것들은 걸러내고 회개케 하는 역사가 있어야 정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회가 있을 때 목회의 결과, 목회가 정말 이게 제대로 말씀이 전달되는 거 아닌가, 그거를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가 그것도 좋을 수 있으나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거기 목회의 결과물이 각 영혼들인데 그 영혼들이 얼마나 성령 충만함을 이뤄나가고 있는가, 예수를 닮아가고 있는가, 능력이 있는가, 저는 그게 목회의 가장 중요한 잣대라고 봐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이 아닌 인간적인 인본적인 말을 하면 사람들이 다 섞여서 들어올 수 있어요. 의인도 들어올 수 있고 악인도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럼 막 섞이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성령의 감동을 아주 사모하는 사람들은 계속 배고프죠. 영적으로 배고프고 힘들고 마음의 갈급함이 계속, 이게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느끼고, 반대로 세상적인 생각, 인간적인 생각 여러 가지에 섞여서 오는 사람들은 그런 메시지를 들어도 부담이 없죠. 좋죠. 그래서 재미나게 놀 수 있는 모임이 되거든요. 우리 복음서를 읽어보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만 보면 막 소리 지르면서 막 그 현상이 드러나죠. 귀신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가 필적할 만한 자기의 존재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으면 웬만하면 존재를 드러내지 않아요. 근데 다 숨어서 자기 정체를 숨기고 움직일 수 있을 만하니까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확하게 복음의 감동이 전달이 되고 성령의 감동이 전달되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면 그런 행동들이 드러나고 그럴 때 우린 치부가 다 드러나거든요. 이렇게 여기서. 그럼 제가 어저께도 죄의 본성이 결국 건드려지면 견딜 수가 없는 건데 이럴 때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따라 성령의 감동이 저게 정말 성경적인가? 그래서 말씀이 제대로 선포가 되고 내 마음의 엑스레이로 드러날 때 우리가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제대로 붙들게 해주세요. 심령의 죄가 드러날 때 강팍한 마음을 먹지 않고 회개할 수 있게 주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